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정말 오늘 이런 기도 제목 타이틀을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타이틀을 정할까 이렇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타이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냐?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그 뜻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지금 너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 그 말 뭔 말입니까? 우리가 가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니고 이제 지금 바로 이 순간 너는 현재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뒤로 빼면 안 됩니다. 그럼 게임 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참 믿음밖에 없습니다. 가짜 믿음은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미국에 43개 주, 50개 주가 있죠. 의사당에 아기 예수 탄생 설치를 이렇게 확정하고 이게 이제 43개 주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43개 주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당연히 전 세계가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파티하고 축제하는데 기독교 국가에서 이것을 세우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가장 큰 기독교 국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거 하나를 설치를 못한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작년에 세운 것인데 올해도 43개 주에 이것을 세운다. 아기 예수 탄생 저거를 이렇게 설치한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자, 이런 뉴스가 같이 떴어요. 뭐 성탄만 축하하나? 우리 사탄도 축하해야지. 같이 끼어드는 거죠. 사탄 성전에서 아이오와주입니다. 아이오와주 국회의사당의 한켠에 또 사탄 숭배하는 그것을 설치해놨어요. 정말 이게 성탄절이 성탄절만 아닌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섞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탄절을 이렇게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싸움으로 만들고 그게 바포맷이죠. 바포맷 얼굴이죠. 우리는 어린 양인데 여기는 항상 염소 얼굴이죠. 그냥 그 사탄 사원에서 그 교회에서 사탄 템플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방송사에서 영상으로 지금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스테이트 하우스니까 저기죠. 국회의사당 이렇게입니다. 저기 당연히 트리가 있죠. 중앙에 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영상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국회의사당 방문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대편에 계단 올라가는 거기에 뭐 크진 않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해피 홀리데이즈.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야 됩니다. 그 크리스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뭘로 바꾸려냐면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려고요. 행복한 휴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자꾸 빼려고 그래요.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하려고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하죠.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염소 얼굴이죠. 바포맷의 염소 얼굴인데 사탄 사람들은 이거를 섬기니까 바포맷을 섬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기서 이게 지금 사탄 사원 센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루시엔 그리브즈라고 사탄 사원 공동 창립자예요. 이 사람하고 이제 그 뉴스에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설치해놨는데 뭐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인터뷰에. 우리는 이것을 설치할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 국가니까. 그래서 설치하고 그리고 만약에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해요. 그 사탄사원 이 창립자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신경 안 쓰면 아무데나 사탄 사원들이 막 세워지고 그 형상들이 우상들이 막 만들어지고 설치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이 같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 템플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는 내용이에요. 아이오와 주. 왜 이 땅에 이 동성애가 우리 아이들이 하는 줄 아십니까?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탄 사원의 원칙 10계명 때문에. 이 세 번째.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의 몸은 뭐요? 불가침입니다. 불가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뜻에 의해서만 따라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 사원의 원칙이. 네가 원하는 대로 너는 성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은 네의 자유지. 부모조차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 인파이얼러블이 그 불가침이에요. 불가침. 침범할 수 없다고. 그들의 원칙.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동성애가 창궐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사탄의 의도인 거예요. 의도. 사탄 사원의 그 계명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얘들이 그냥 그걸 좋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목표가 있었고 또 그걸로 그것이 퍼지고 있는 것에 계획적인 것이죠. 다 적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할 뿐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여기에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구나. 전에는 그냥 이것만 있어가지고 와서 축하하고 찬양하고 좋게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옆에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보지 말고 가래.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인터뷰에 정확한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게 영적인 싸우는 게 실제구나, 실제. 그냥 뭐 이렇게 허상이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인 싸움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런 생각 자체가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주 동안 세워져 있는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엊그제 이게 미국의 퇴역 군인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다 부셔버렸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소송이 지금 걸리는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의 침범인 거죠. 기물 파손인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막 그 머리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막 흐트러버리고. 퇴역 군인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만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했던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틈에 전 세계가 축하하는 그 크리스마스에 누가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입니까? 이게 악한 마귀는 사실 이게 승리한 거예요. 왜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뉴스에 다뤄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홍보가 된 거예요? 그게 또 홍보가 된 거예요. 얘들은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또 하나의 사고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기가 저런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또 해요. 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고 자기가 막 홍보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기도 크리스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쪽 입장에서는 그게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하나하나 획득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기는 승리를 하고 있는, 이기는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선행을 행하면 행하고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유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마귀도 하나씩 무엇을 행해요. 행해와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반대편에서도 계속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가 또 뜨니까 뉴스가 이렇게 다뤄져 있고요.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제는 틈을 주지 않아요. 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이게 뭐 문제가 하나 터지면 전 세계 동시에 방영이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세상에 다 아는 거예요. 또 이 뉴스 여러분 보셨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니까 이 뉴스 보신 분 다 보셨죠? 너무 막 뉴스 떠들어가지고 튀르키예 의원이 이스라엘 향해 알라의 분노를 겪을 것이라고 비난한 후에 순장마비가 이렇게 걸렸어요. 12일입니다. 그제죠.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지금 터키가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친하죠. 터키 친했는데 지금 여기를 침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에르도안 대통령도 비난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이고 좀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트르키예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어서 저분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국회의원. 저분이 나와서 이제 비난을 이렇게 하는 거죠. 53세. 보수 성향이 이슬람 성향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비난하고 또 에르도안 사진 같아요. 대통령도 비난하고. 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공범이다. 왜 팔레스타인 희생자들 피가 우리의 손에 여러분의 손에 묻어 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폭탄을 던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같은 이슬람 국가로서 이 하마스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죠. 당신들은 이스라엘은 알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알라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퍼부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 멀쩡한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럼 뒤로 쿵 쓰러진 거예요. 이 말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알라의 저주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냥 그 막 토하던 사람이 갑자기 욱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각하게 다쳤고 사람들에게 몰려왔는데 병원을 데려갔는데 지금 아주 위독한 상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방영이 됐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많이 기사에 떴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뉴스가 된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이 뉴스를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전쟁이요. 그런데 당연히 이슬람이니까 우리 쪽에서는 터키 쪽에서는 하마스를 도와야 된다고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기 신이 알라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쏟아질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분노가 지금 누구한테 쏟아지면 자기 자신한테 쏟아졌어요. 그리고 자기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에 앉아있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언급을 했고 그 분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야기했는데 쓰러진 건 자기가 쓰러진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다 받고 전 세계가 또 뉴스가 되면서 탔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뭐 팔레스타인이 어쩌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다 알죠? 전 세계 뉴스 뜨니까. 그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다 종교인들이 이 뉴스를 보고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 뭐 하마스, 이스라엘, 뭐 그냥 뉴스로 그냥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 생각한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갑자기 그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됐지? 또 세 번째, 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됐지? 저 건강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나? 거기까지 가야죠. 왜? 전에는요, 저 정도면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이 동시에 상영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타임, 이스라엘 비난하는 거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는 타임에 저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또 지나갈 거예요. 한 사건으로. 저 사람이 뭐 일어나고 그렇게 됐다고 일어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각의 개인의 삶에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캐치하느냐, 캐치하지 못하느냐예요. 왜? 캐치하래도 지나가고 시간은 또 갈 거고 캐치 못해도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뭐 하고 있어요? 주고 계시죠. 무슨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저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그분이 성경에 그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요? 이 역사의 줄기,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예수 자기 아들 보내려고 했고, 이 역사의 줄기를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 이스라엘, 누가 아랍이 뭐 나쁘고 이런 게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그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절로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외침,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터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 누가 그 소리를 귀 기울이며 누가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들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귀는 있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적인,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은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안 믿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AI 동시 통역 이어폰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뉴스, 지난주 제가 때는 폰에서 한다 그래갖고 실시간 된다 그랬죠. 이제 지금 다른 우리 통신사에서는 이미 됩니다. 돼요. 그 4개 언어로 됩니다. 지금 가입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뭘 만들고 있냐면 이제 이어폰 끼고 거기서 말하면 듣고 그 동시에 된다는 거. 동시에. 이제 완전 편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 끼고 여행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 문제가 이제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언어를 그 자리에서 동시 통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Real Time Translation입니다. 이거 하나가 이게 왜 가능했냐? 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AI 때문에,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이게 AI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접목하니까 이제 이어폰 하나 끼고 동시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술이 좋은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언어 장벽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언어 장벽이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돌아다닐 때 이제 외국 가는데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곧. 이제 이 폰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만 합니까? 다 하죠, 다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있는데, 영국의 젊은 층 4분의 1, 성경에는 왜 이렇게 증오 표현이 많아? 성경을 금지해야 될 것 같아. 청년들의 생각이. 뭐 성경에 이렇게 혐오 표현이 많아? 뭐 이렇게 증오심이 많아? 증오 표현들이 이렇게 많아? 뭔 말입니까? 지금 계속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어떤 그 사고에 젖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국 젊은이 4분의 1이. 성경에 나와 있는 증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읽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입니까? 청년들이 이미 이 세상의 문화의 그 흐름에 쇠뇌되어 있다는 거죠. 혐오하면 막 발작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처럼 젊은이들이 그렇게 쇠뇌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증오 표현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금지해야 되겠대. 그런 식이 4분의 1. 지금 4분의 1이지 좀 시간 지나면 뭐 4분의 2 될 것이고. 그럼 영국에는 뭐 성경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뭐 성경 보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겠죠. 젊은이들 저러면 뭐요? 그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혐오 표현이 있다고, 증오심 표현이 있다고 성경을 이제 보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출간하지도 말고 영국에서는 성경이 사라져야 돼. 딴 거요.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성령님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증오심 표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우리 젊은이들 거의 45% 교회를 왜 다니는데 왜 점과 사주를 보는데 1순위 신앙생활하는 1순위 마음에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명상이나 요가, 점, 사주, 타로를 거의 50%죠. 45% 40%니까 거의 해본 적이 있다. 타 종교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명상이나 요가, 점, 사주, 타로 이것들.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1순위가 마음의 평안. 신앙의 본질 구원은 2순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청년들이 당연히 마음의 평안.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시대의 어떤 청년들이 너무 혼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을 1순위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요즘의 청년들이 뭔가 방법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1순위로 하면 마음의 평안이, 아니 영원한 평안을 느낄 수 있는데 자꾸 마음이 답답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내 인생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앞으로 직장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가 너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뭔가 좀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도 늘 마음이 막 답답하고 그 예배도 제대로 이렇게 안 들어지고 기도는 뭐 더 이상 기도도 안 되고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성경도 안 보고 답답해. 뭔가 마음이 좀 풀어졌고 자유되고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이렇게 있으니까. 뭔 말입니까? 요즘에 우리 기독교 청년들 절반이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어떤 종교 통계 나오면 첫 번째 1순위가 항상 나온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다른 종교도 왜 그 종교를 선택하셨고 다니고 계세요?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당연히 마음의 평안이죠.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게 뭐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냥 요즘의 젊은이들의 생각이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뭔가 평안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젊은이, 한국 크리스찬들 거의 45%, 50%가.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미래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뉴스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불을 붙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왜? 한 번만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순식간에 다 바뀝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을 이 피조의 조그마한 거 만나 말고 조금짜만의 성취 말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바뀝니다. 그냥 바뀌어요.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종교도 예배도 다 시스템화돼 있고 그냥 참여하고 그 가고 안 하고 가고 떠나고 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진리의 그 깊은 깨달음들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이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독교 신문을 제가 이제 매일 보니까 어디는 잘 되는 데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데 잘 되고 많은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복잡해서 그래요. 자 이제 이번에 우리 동성애 축복 기도 이 목사님 뭐죠?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오랫동안 끌었는데 이제 출교 자른 거죠 한마디로 출교를 시킨 거예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불복한다. 그런 기사인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이 자체만 보면 완전 기독교입니다. 목사님이 계시죠? 십자가 있죠? 다 표현이 진정한 거룩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완벽하게 기독교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 기독교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육지계로 돼 있죠. 그리고 회개하라 동일하게 회개해야. 누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 감리교 회개해야 돼요.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동성 축복하는 거 못 맞게 하니까 회개해야 돼요. 평등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니까 교회가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혐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보시기에 다 하나님 거룩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물들이고 있냐면 육지계로. 그래서 이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건드려야 될 게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때가 있고요. 또 화날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반대로 우리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느라는 거예요. 왜 출교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서 반발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젊은 다 거쳐봤잖아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며 왔고 수많은 어떤 것을 경험해 왔는데 진짜 분별력이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동으로 생겨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깁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분별력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옳은지 틀린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때가 무슨 의미인지.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한번 또 요즘에 일어난 일들 다 정리해보고 제가 또 글을 쭉 써보면서
내가 옛날에 추구했던 하나님한테 늘 기도했던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십니까? 계속 묻고, 또 이렇게 막 정리하고 막 있고, 왜 이 사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고,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잘 때도 고민하고, 또 잘 모르겠으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근데 오늘 또 하나 또 생각을 아침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마무리가 정리.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썼던 게 뭐냐면, 그렇지. 옛날에 내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했었지. 그것을 그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금 나로 하여금 그 분별력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거 사실 기사 이야기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이런 얘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나 더 잘 전하고, 정말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더 그래야지. 뭐 이런 거 굳이 세상 뉴스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수도 이렇게 있겠지만, 제가 저런 기사를 보면서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청년들의 절반, 기독교인 청년들이 저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정말 말씀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거를, 정말 아직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성숙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지 청년들이 못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것 가지고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동할 필요가 없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결정이 이미 난 거지, 결정을 또 해야 되고 다시 투표를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블랙이었던 세상이 하나님은 하얗게 시작을 했죠. 근데 마귀에서 블랙 세상이 된 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얗게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2000년 전에 전해지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세상에 다시 블랙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이 다시 소수가 됐어요. 믿는 사람은 기독교 통계 나오는 25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동성애도 분별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게 이 오직 성경, 이것을 주장하는, 이것이 보니까 또 소수로 됐어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원래는 하얗게 더 크게 그리고 싶었지만, 이 80억의 인구 중에서 지금 이 시점으로, 이 시점에 2023년 12월 15일 이 시점에 과연 블랙과 이 화이트로 구분을 했을 때, 그렇겠구나. 이 화이트가 소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80억 중에 25억 중에 또 12억은 카톨릭이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면 정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만 정말 혹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죠. 틀리기를 바라요. 정말 틀려야죠. 적어도 절반은 돼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고, 영국의 청년들은 이제 성경도 보기 싫다 그러고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고, 유럽은 이제 선진국 다. 근데 미국은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다시 어둠이 틈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정말 또 우리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 의견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동성애 옳다고 해서 내가 찬송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 정말 성경대로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안 했지만 저는 다 신문 기사를 전체 여러 수많은 신문을, 기독교 신문을 봤기 때문에, 외국까지 봤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순교가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저는 이 읽은 사람으로서 알고 있죠.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지금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하신다면, 그리고 저희가 점점 더 좁아지겠죠. 거기에 내가 저 안에 화이트에 있다면 내가 탈락될 것인가 탈락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왜? 터키 의원이 왜 그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쓰러져요? 그게 하나의 사건이고 기사거리로 끝?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인간을 만드셨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피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타락을 한 거예요. 뭐 타락한 거 보니까 뒷배경이 있었어.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그냥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뭐하고 막 아이오와 주 국회의사당에 그것이 자꾸 바포맷 그 동상이 막 형상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타락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새롭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인간을 구원을 했는데 이 문제가 알고 봤더니 정확히 뭐냐면 이 두 개의 싸움인 거예요. 뭐의 싸움이요? 육과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뭐하고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육과 영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자꾸 영적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뭐가 방해하는 거예요? 육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육의 역사는 악한 마귀가 주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의 영적 누가 어느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내 영을 누구에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했으니까 뭐예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오셔가지고 몸 성전을 삼아서 뭐예요? 인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어느 부분을 책임지려고? 나의 영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 조금만 신경 안 쓰면요, 다시 어느 쪽으로 가버려요? 육쪽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왜? 그거는 누가 또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육욕을 저기를 이렇게 건드리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영혼 이렇게 붙들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나서가지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애쓰시는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붙들겠다고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느끼고 또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큰 사랑, 이 구원을 우리가 쉽게 버려서는 되지 않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게 해주실 분이 또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나는 타락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쓰러진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아요.
다시 누가 또 이렇게 세워주셔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와, 어떻게 나중에 진짜 하나님 만나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겠고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겠고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나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 나를 이렇게 붙들겠다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돼 가지고 내 영혼 하나 붙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을 뿐인 것이지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누가복음 16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때와 하는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건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길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어떤 부자 이유를 설명을 들면서 청직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서 했던 그 이야기, 그 예를 두셔요. 집 하인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도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다.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개 다는 섬기기가 쉽지 않다. 섬길 수도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여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주시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돈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웃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갈기갈기 찢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주님이 말해도 웃어요. 비웃어요. 더 이상 성경 중심이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해요? 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 세상이고 재물이요. 두 개는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우습게 말하고 뭐 교회에 하나 일이 터졌으면 막 뭔 일이 다 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 가지고 다 기간이 있는 거죠. 구약입니다. 율법, 바리새인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이후로는 뭐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당연히 믿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지금 전파돼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믿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자꾸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왜 살지? 나는 이제 무엇이 목표고 무엇을 더 하고 싶고 무엇을 더 원하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재물이죠. 더 많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뭐, 더 좋은 거, 더 계속해서. 그래서 머릿속에 늘 그게 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요즘의 목사님과 성도들도 머릿속에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재물. 하나님은 돈을 추구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너 마음에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니?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에 의식이 있으니까 참여할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대표 기도해도 듣지도 않아요.
찬양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다 가요. 왜? 찬양할 때 자기 찬양이 돼야 되죠. 근데 입 한 번 끄덕끄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찬양 안 드리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안 떠나요. 왜 그래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두 개가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무엇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면서 생활하면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다고 생각할 겁니까? 하진 않죠. 어느 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근데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부자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와 헌데 수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그 비웃는 또 그 바리새인들한테 또 거기에 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자 이야기, 돈 좋아한다고 부자 이야기 해놓고 그 다음에 든 비유가 부자 이야기. 아주 호화롭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또 거기에 마치 또 나사로가 있고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고 있네. 사람하고 친구가 아니고 개들하고 친구로 하고 살고 거지였네. 거지. 헌데투성이 옷 거긴데 비교해놨죠. 헌데투성이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비교를 해놓은 거죠. 근데 그 어차피 죽는 거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이렇게 죽고. 그런데 거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보통은 낙원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낙원에 간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부자는 죽었어요.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음부. 그게 지옥이 아니고 최종 부활 유황 분모이 아니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을 보통 음부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이제 그 낙원이라고 보통 이렇게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가 왜 지옥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유황 불못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 음부를 또 집어넣어요. 이게 음부도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부는 그 지옥이 아닌 거죠. 또 다른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가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죽었으니까 음부예요. 근데 거기는 고통받는 것이고 거지는 죽었는데 이제 아브라함 편, 뭐 천사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한평생에 동일하게 다 주어집니다. 한평의 삶과 죽음. 근데 우리가 분명히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닌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흥해사 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했을 때 쓰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람의 이제 힘든 것이 이런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나를 뭐해라요? 긍휼히 여겨달라. 살아있을 때는 이런 말을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뭐 긍휼히 여길 새도 없었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근데 죽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뭐하라고요? 긍휼히 여겨.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장소가 어딘 거예요? 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그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거, 이 천국이 있는 거, 하나님이 있는 거, 이 믿음에 대해서 왜 살았을 때 좀 더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왜 살피지 않았냐고, 왜 죽어서 지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을 한들 그게 먹히겠냐고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너무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괴로움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이제서 하나님을 찾고 이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냐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신랄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 부위를 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것을 다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실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또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뭐 했을 때? 살았을 때. 그리고 사람은 살았을 때가 있고 뭐 했을 때?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뭐 했고? 단어들이 참 이상해요.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벌어서 살았는데 자꾸 좋은 것,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줬나? 성경을 보면 재능, 돈 벌 재능도 내가 줬다, 하나님 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사로는 고난을 뭐예요? 받았어요. 왜 또 고난을 받았지? 어쨌든 너는 살았을 때 뭘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살았을 때 그것을 기억을 했었어야 했는데 기억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잃은 거예요? 여기에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다음 세상에서 사후세계에서 위로를 받느냐 괴로움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 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게, 지옥 가는데 천국을 다시 갈 수 있고 천국에 가는데 지옥 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그러니까 살았을 때 뭘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죽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죽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음부의 이 불꽃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 해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너는 아직 살아있어. 너는 아직 죽기 전이야. 아직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날 자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건 자기는 이제 음부에 와버렸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아직 살아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족이. 자기 형제 몇 명? 5명이나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이니까 이 음부에 이 지옥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서 나는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 그들에게 증언 좀 해줘, 전도 좀 해줘야 된다. 증언 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나사로있네. 나사로는 지금 이것을 봤으니까 와 이제 가서 말해주면은 나사로가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겠다, 회개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뭣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전도도 몇 번씩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고 친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옆에 예? 그 어떤 마을에 살든 빌라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가면 다 문패 붙어 있어요. 교회 문패가 붙어 있어요. 주변에 교회 특히나 한국은 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안 믿었고 우리 형제들도 당연히 안 믿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방법은 기적적인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기적을 원하는 거죠, 지금. 죽은 자, 이 나사로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이 지금 낙원에 와 있는데, 그가 다시 살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들한테 우리 형제들 5명에게 간다면 그들도 뭐 할 거라고? 회개할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를 않았다면 지금까지 듣지 않았는데 또 기적이 뭔가 일어난다고 해서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지? 뭔가 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더 믿을 것 같죠. 다음 터키에 지금 이스라엘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자, 그럼 거기에 수많은 사람은 사람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자,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안 생길 확률이 많죠. 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스라엘 비판하고 여러분 어떤 편들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편, 여기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뭔가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단 몇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반응을 할까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단 몇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고 알라, 자기가 믿는 알라가 진짜 가짜라는 것을 그걸 깨달을까요? 그 눈앞에 지금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 기적 넘어가고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몇 사람 믿을까요? 아니 그것도 부족해. 정말 이 부활 사건이든지 막 어마어마 상상도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믿을까요?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또 소수겠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여기서인 게 왜 단칼에 거부를 하죠? 왜 안 된다고 그죠?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면 부활해서 가면 믿을 텐데 왜 고난을 받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가능성 자체를 인정을 하시고 열어두시지 않는 것인지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적 본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 얼마나 많이 과거에 주님과 만났던 동행했던 그런 기억들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도 헛되게 살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크게 이 구원의 감격 다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 다 잃어버리고 이 신앙의 어떤 이 감사 다 잊어버리고 또 뭔가 기적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기적이 또 일어나면 또 다시 회복할 거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뭔가 나한테 나타나셔서 뭔가 다시 말해줘야지 다시 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불만이고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의 믿음이 시작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한다니까요. 왜? 소용없어요. 왜? 그런 식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지금 또 해주는데 더 큰 것을 원할 것이고 더 큰 것을 원할 것이고 더 큰 것을 원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향하는 마음보다도 자기 자신의 채워짐으로 뭔가 나오려고 한다.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님 찾아야 됩니다. 뭘 자꾸 해주면 딜하는 식으로 가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뭘 말하냐면 네 마음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계속해서 유혹만 당합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우리를 끝까지 당연히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섬기시죠. 끝까지 도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지, 무슨 다른 종교에 무슨 선물이나 축복이나 줘야 되는 그 존재로 이 어마어마한 이 존재, 크신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이 현재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정말 이런 큰 일들을 통해서 뭔가 보게 하시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셔요.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까지 연설은 연설로 끝나야지. 그런데 이스라엘에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당연히 또 뭐 이런 어떤 비판을 이렇게 하고 근데 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냐고요.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뭐 단순하게 건강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석은 그것밖에 안 되죠.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있으심,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죠. 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 뭔 말이에요?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그때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줘서 내가 원했는데 그것을 안 채워줘서 내가 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못 믿었다고 말하기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주님 앞에 딱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그래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다 하셨네, 다 하셨네, 다 하셨네.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고 다 나의 체험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했던 게 아니었고 나의 체험을 위해서, 나의 체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라도 열심히 일해서 채우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게으르면서 자기 거 챙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또 얻고 얼마나 하나님이 만홀히 여겨지고 세상의 축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져 가도 자기 자신의 예배는 교회 예배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는 그 축제에 가 있어요. 그 축제의 TV를 보면서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겹쳐요. 이게 지금 예배들 시간에 다 돼가는데 저건 계속 재밌거든요. 갈까 말까 고민해요. 게임 끝난 거죠. 그게 지금 고민할 겁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기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그런 것이 있어서 뭔가 좀 그 기회를 더 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왜?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가 그런 거죠. 저도 축구 좋아해서 보지만은 뭐죠? 프리미어 리그에 사람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갈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왜? 축구는 주말에 하니까. 돈을 그렇게 비싸도 투자해가지고 가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쉽게 무시해버려요. 오늘 이번 주 안 했으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왜 다음 주에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주중에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한번 가줘야지. 그리스도인데 한 번은 가야지 그래도 한 달에.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그 사람이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게 한들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미 마음이 100% 저쪽에 가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는데 참 믿음, 참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정말 내가 기도해도 참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또 볼 때도 뭐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보기 싫고 볼 시간 없을 때 있지라도 뭐 그때는 못 보더라도 그
말씀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밑줄 한 번 더 중요한 표현 같다면 밑줄을 한 번 더 그어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나 우리 얼마나 그 성경책, 자기 성경책 보시죠. 얼마나 깨끗하게 보관하는지. 이 거룩한 성경책. 낙서하려도 안 하고 깨끗하게. 들을 때마다 모든 게 새로워요. 말씀이 새로워요. 왜? 자기가 직접 안 읽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틀렸어요. 설교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볼 때 그런 의미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야죠. 아니,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야지. 목사님 거짓말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바빠가지고 설교 그냥 엉뚱하게 대충 하고 나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베껴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 누가 체크해 줘야 돼요? 성도들 체크해줘요. 성도들 체크해야지. 그리고 꼭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저거 맨날 했던 소리 또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준비하셨어요? 가끔씩 그렇게 하셔야 깜짝 놀라죠, 목사님들도. 그리고 안 베끼죠. 거룩한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베끼기식의 설교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12월 15일 날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가 주님 무엇입니까? 제가 이 타이틀을 정말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지금 해야 됩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부족하고 저도 연약하지만 늘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말씀을 선포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고 또 여러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저에게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세상이 이렇게 많이 타락해 가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정말 나는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이 줄어져 가고 있는 시대, 지금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줄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소수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이 시대, 과연 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예, 이번에 또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죽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